우리는 16절과 17절에서 사도가 로마서 전체의 위대한 주제들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하며 극히 어려운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원인은 이 두 구절에서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마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도는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7절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이유를 계속 밝혀나가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진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이 17절만큼 로마서에서 더 중요한 구절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복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나타났다는 공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에 대한 공표입니다. 그와 같이 그것은 믿음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기도 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살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복음에 대한 위대한 선포이며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구하여 의롭게 만드실 방식을 발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러한 어법, 고건법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가 그것을 매우 자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나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그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곳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어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믿음과는 다른 것임을 지적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그런 식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매우 빈번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 그렇다. 모든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육에 속한 믿음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또 다른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을 행위의 반대로 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볼 때도 바르지 못합니다. 행위의 반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반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가 대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다른 구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구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효력 있는 오직 유일한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행위의 반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행위의 반대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의가 행위의 반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은 율법의 반대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들이 여럿 있습니다. 실로 믿음과 행위를 서로 반대로 놓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요점을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가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는 믿음의 기능을 뜻하고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전체 입장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많은 신뢰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가 어떠한 특별한 때에 그 말을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의를 받는 도구로서만 뜻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 행위의 반대가 아니듯 율법의 반대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명제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을 때 율법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서로 반대되는 명제로 놓는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이제 완전히 다 소용없게 되었다고 말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은 이 방식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장 마지막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해석하고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의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매우 큰 어휘입니다. 그 어휘는 여러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승낙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믿음에 대한 더 훌륭한 정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세 중요한 본질적인 특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음은 믿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거기에 믿는 국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지와 관계되는 믿음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13절에서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낱말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들을 포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렸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서가 그 일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지각이 그것들에게 쏠려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이러합니다. 그것들을 확신한 그들은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다른 말로 해서 믿음에는 이 세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곧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요소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수반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5절을 살펴볼 때 그 점을 잠깐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여기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삼중적인 성격 또는 본질을 강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로 잘못 이해하여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들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청중이 예, 믿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강사는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확신합니까? 진리를 환영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순종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묘사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영위했던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는 가서 장막에 거하며 큰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실로 히브리서 11장에 강조되는 요점은 이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방식입니다. 고통받되 즐겁게 고통받았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삶이 자기들에게 계시된 이러한 것들을 믿고 환영했다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행동을 수반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행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삶에서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인도되고 움직임을 유발시키고 변화와 고백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가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명백히 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점을 다 드러내줍니다. 하박국이 내다보았을 위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황폐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망이라도 있는가? 예,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메시지이다. 그것이 모든 충만과 모든 풍부함 속에서 계시된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다. 그 시대에는 상징적으로 모형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희미하게 드러났었으나 이제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계시되었다. 그렇게 말한 사도는 이제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그 위대한 진술을 마무리 지은 셈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들을 보았습니다. 실로 그는 그 복음을 크게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만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는 이러한 자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살 것이라고 그처럼 확신하는가요? 자, 이제 그는 18절부터 시작하여 그 대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만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그 위대한 진술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서신의 새로운 대목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1장 18절에서 시작하여 3장 20절까지 계속되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논증이 줄곧 이어져 나갑니다. 많은 방면에서 이 대목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히 숙고하기 전에 여러 개의 일반적인 요점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한 의식을 느낍니다. 어째서 이 엄청난 대목의 흐름과 논증과 진술을 이해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합니까? 첫째로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복음은 사실상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안에서 의의 길을 제공하셨다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이 대목이 그 대답을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대목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서 아기로 태어나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셔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을 이해하면 어째서 그러한 일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했는지를 이해하는데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복음 자체에 대해서 언제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속죄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이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째서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이 대목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대목을 이해한다면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즉시 복음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삶의 나머지 부분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대목은 얼마나 진수가 되는지요. 그러나 이 대목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성경 중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곧 인류 전체에 대한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인간 역사에 대한 가장 완벽한 요약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인간이 내려온 전체 내력을 조명합니다. 아니, 말세까지의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그러니 장엄한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 구원에만 너무 창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온전한 관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포착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에 관한 온전한 관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바로 이 시간까지 내려온 전체 내력의 차원에서 그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입니다. 가장 완숙한 방식으로 그것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사에 대한 바른 설명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21세기는 이 역사의 문제가 정말 중대한 문제로 부각된 세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삶과 역사의 전체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인류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이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아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고서부터 나타난 이론입니다. 그 책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그 책이 최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다른 책보다도 그 책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인생과 역사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구축합니다. 그 진화론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논증은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여기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단순히 논쟁하거나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논리에 친숙해야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까? 만일 진화론을 믿는 어떤 사람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그런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일 진화론이 옳다면 세상이 어째서 이러한가? 어째서 양차 대전이 일어났는가?
어째서 21세기에도 끔찍한 전쟁은 끊이지 않는가? 그는 여러분에게 도저히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대목에는 그 사실에 대한 완벽하고 적당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의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의 세상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기 이 위대한 대목에 나오는 바울의 논증을 입증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증이 정확히 그 세상을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 번째로 오늘날 그 대목이 특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통 문명화라고 불리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볼 때 얼마나 무모한지를 오직 유일하고 참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문명화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문화를 의미합니다. 지성의 훈련을 믿고 예술과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관심을 뜻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믿게 될 때 그것은 사람들을 오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화와 문명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고양되어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인간의 삶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째서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대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위대한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대면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이 어째서 그러한가, 특히 오늘날 어째서 세상이 이러한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복음전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중요한 성경 대목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전도가 참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전도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복음전도가 무엇이며 복음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을 바로 여기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의 위대함과 중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개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으니 이제는 이 대목에 대한 객관적인 분해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조감적인 관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렇게 하는 지혜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부분이나 어떤 문단이나 아니면 보다 더 긴 대목을 다루게 될 때 무엇보다 먼저 조감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전체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쪼개어 상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경을 접근하고 연구하는 참된 방식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조감적인 관점만 가지고 상세한 부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경을 그냥 막 훑어나갑니다. 그리고 그저 겉만 핥는 식으로 만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세한 국면으로 나아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넌지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결국 혼돈에 빠지고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합니다. 바른 방식은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괄적인 개념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세하게 부분들을 고찰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상세하게 분석한 것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종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은 마치 하나의 교양곡과 방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제들이 진술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제들이 상세하게 설파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다시 궁극적인 승리의 나팔로 불어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대목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바울은 어째서 그렇게 복음을 자랑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전령과 공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어째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어째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타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이 산다고 17절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18절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처럼 사활적이고 중요하고 독특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는 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주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8절에서 바울이 이 진술을 이는이라는 이유 접속사를 필두로 소개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불의를 행했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경건치 않거나 불의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절을 일반적인 진술로 해석합니다. 18절에서 이방인들로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절에서야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음을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않고 불의한 사람은 어떠한 누구이든지 그것은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공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대인들은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과 대언자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그와 같이 징벌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19절에서 1장 마지막까지 바울은 그 반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큼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한 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개를 통해서 필요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이 그 증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당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마저 계시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도 전혀 핑계댈 수 없음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증거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의에 넘겨주셨다고 논증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벌하셨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지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일을 하셨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저 무서운 위의 삶에 버리움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아주 다른 요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1장 19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묘사되는 유의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데 나도 기꺼이 동조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비열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그들이 심판 받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도덕성에 대한 놀라운 개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절하였을 것 같고 그들에게 매우 선하게 대하셨을 것 같다. 분명히 그들은 이 진노와 이 정죄 아래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2장 18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는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옳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철학자처럼 뒷짐을 지고 서서 야, 참 충격적인데? 정말 무서워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진 개념이 어떠하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궁창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와 같지 않다. 나는 참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놀라운 생각에 관심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생각들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선하셨고 자비하셨다는 바로 그 개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진노의 개념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하시고 용서하시지 않는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합니까? 바로 그것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임을 나는 믿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미를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살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율법 아래 있든 율법 밖에 있든 우리는 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양심들이 있어서 그 양심들이 우리 각자를 정죄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를 더욱더 상세하게 다루어 나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나 생각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총체적인 관계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해서 그 반론에 대해 해명합니다. 17절에서 2장 마지막까지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깐 기다리시오. 당신이 보편적으로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이 다 옳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례표를 주셨다는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증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퍼부을 리 없어.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의 표를 가졌어. 그러나 2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어떤 의심이나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증거합니다. 곧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이 사람을 구원한다거나 할례를 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문제입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다시 그는 그 반론에 대해 그런 식으로 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임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임합니다. 3장 처음에서는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것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구약 역사 전체를 다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시간 낭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은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이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했던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직접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인 부모들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 어린아이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모들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더 구원받기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이점입니다. 그 이점들이 필연적으로 그 자녀를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점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3장 처음 몇 절 속에서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룬 후에 10절로부터는 바로 이 성경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의롭지 못하다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바로 그 율법이 그 유대인을 정죄하였습니다. 바울은 19절의 그 장엄한 진술을 통해서 그 점을 마무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떠한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가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떠한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무리지어 말합니다. 율법이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요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함께 연구하는 이 대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이 얼마나 엄청난 대목인지를 아셨습니다. 또한 이 대목이 시간세계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전체 줄거리를 다 내포하고 있으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전 세계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들어온 가장 위대하고 선한 좋은 소식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소식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람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목을 그와 같이 살펴볼 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황제들과 왕들, 통치자들과 호민관들, 집정관들, 원로원들, 군인들과 지휘관들,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의에 관한 메시지요. 그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다 같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바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